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어요. 읽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전주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한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15장에서 이게 맞춰졌어요.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아시아에서 계속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2차 전도여행을 유럽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는 어떤 한 도시가 아니라요, 한 큰 넓은 지역을, 광범위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전주가 속한 전라북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고,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유대인 방해자들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베레아로 거의 도망하다시피 갔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해하려고 해서 결국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져서 혼자 아덴으로 가게 되었죠. 아덴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주를 위한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은 이제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후에 고린도에 들어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었고요. 이 부부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오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만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왔어요.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렵게 세워졌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어렵게 복음 전파를 했었다고. 근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그들에게 혼란이 생겼다라는 이 소식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쓴 편지 내용 우리 잠시 읽고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찾으셔야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6절.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일부분이에요.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깨어 있어서 주께서 오실 주의 날에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지 못하기에 여전히 이단에 빠지고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조차도 모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에서 어긋나 버리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교회에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미스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를 만났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을 떠올리면, 그 선배를 떠올리면 항상 너무나 믿음이 좋은 분이었지 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참 기쁨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뒤쪽에 계신 분들을 대화하는 내용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요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도 안 하고 안 가르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설교 안 해주니까 성도들도 그냥 요한계시록은 뭐 설교 안 해도 괜찮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저희들에게 왔어요. 전단지 한 장을 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좋은 강의가 있으니까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 사람이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배우려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려고 등록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목사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단지 딱 받자마자 보니까 신천지예요. 제가 쳐다도 안 보고 대꾸를 안 하니까 꼭 오세요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선배가 말을 꺼냈어요. 이 선배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서로 바빠서 아주 오랜만에 만났답니다. 그 친구가 예전에 자기 기억으로는 막 회계 집사도 하고 반주도 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단 얘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신천지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여신도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대요. 그 뒤로 목사님들에 대해서 아예 신뢰를 하지 않게 되었고, 그런 중에 본인이 팔복동 쪽에 사는데 팔복동에 신천지 교회 시온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시온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기가 진짜 이단이고 저기가 진짜 잘못된 곳이라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기를 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혹시 저기에 진짜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교회든 신천지든 거기가 진짜 진리인데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무리 목사님께 실망을 했어도 본인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그런 일로 이단조차 분별을 못하고 목사님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십 년을 교회에 다녔고 심지어는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도 너무나 많이 이단으로, 신천지로 넘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들의 책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아까 그 목사라고 했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뭐 짜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통째로 갖고 신천지 같은 데로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 그 진리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주를 재림예수 또는 부활의 성령이라고 말해도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자신은 종교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그러면서 자신만이 어떤 베풀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양,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 막 어마어마한 성전을 딱 보면서, 주님, 이 성전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장래에 있을 그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죠.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쭉 시작하시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형제가 형제를 넘겨줄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죠.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24장에서 재난의 징조와 환난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 질문의 맨 처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24장 앞쪽에서 우리 주님은 3번이나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거기까지 읽고요. 그 뒤에 반복해서 다시 하신 말씀이
11절과 1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불법이고요. 이 불법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시죠. 23절, 24절 또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그날 선배에게 들었던 그 놀라운 말 중에 또 하나는 이 몇십 년을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다는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그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니까 재림예수는 아니겠지? 이게 말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는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덮으셨나요? 29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만났던 신천지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목사님은 신천지 강의를 듣겠다고 등록하셨다는 그 목사님은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 굉장히 많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적인 실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요동하면서 흔들리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그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우리가 종종 봅니다.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선지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게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13년 전쯤인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재를 갖고 우리 에베소서를 성도님들과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 권사님께서 그때 너무나 기분 나쁜 얼굴로 저에게 물으셨어요.
도대체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데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 의미는 그럼 우리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교재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서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빛으로 세워져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 주님의 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모데가 가져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왔고요.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들이 보낸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그 연보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생계 유지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 전파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2,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본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적으로 약해져 있었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고 전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원문을 이 구절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5절이에요. 그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들어가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밝히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붙잡혀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는 마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무언가에 붙잡혀 있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없고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예로 들어보면 사냥꾼의 덫에 걸려있는 그 짐승, 그리고 적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 느낌이 오시죠? 내 의지와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또 하나는 생각이나 마음이 온통 한 곳으로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과 생각, 바울의 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다른 것으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심정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밝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대적하면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대적했다는 건 아주 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지속적으로 거역하면서 중상모략하고 바울을 평가절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그랬었고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까지 혼자 들어왔었죠. 그럼에도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의 지독한 강팍함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성경에서 옷을 떤다고 할 때 그것은 엄숙한 맹세나 또는 저주의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지 않는 자들 향해서 발에서 그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너희는 이제 복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그 옷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장담했던 말을 상기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피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누군가를 죽게 했을 때는 그가 흘린 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반드시 지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라. 우리가 그걸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 책임에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기를, 그래서 그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최선을 다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들을 비방하며 거부했으므로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 모든 책임을 이제 너희가 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하고 외쳐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너무 상해서 거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지만요, 바울은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그 당시에 유력한 그 유대인의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가족과 함께. 또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강하게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이렇게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장과 그 집이 줄을 맺게 되자 아마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더욱 바울을 해치려고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전도의 열매와는 상관없이 여러 차례 유대인들로부터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쌓였을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이렇게 내간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처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본인이 내가 너희에게 처음 들어갔을 때 약하고 두렵고 많이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와 힘을 주세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한다고 해서 복음 전함을 포기하려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며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매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후로는 절대로 바울에게 어려움이 없거나 사람 때문에 고난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앞으로 더 많이 고난 중에 있을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정말 나중에는 생명까지 다 내어놓게 되지만 주님이 그 사명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한 주님은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고린도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토록 방해자, 회방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는 아직도 바울을 만나야 할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주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이미 그들을 사랑하시며 먼저 믿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그 좋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랑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주님을 전해야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은요, 이 성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내 백성이 많으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세요.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부지런히 말하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받고 믿은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하려고 시작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더욱 힘써서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안심하면서 혹시 그냥 마음 편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아중리에도 그리고 전주성에도 주의 복음을 들어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